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 예배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또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성찬에 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들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16장에 분쟁이라고 하는 말이 5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내어놓고, 서로의 의견을 내어놓고, 서로의 생각을 내어놓고, 이론을 내어놓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토론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은 서로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서 분쟁은 서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분노하며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 간의 분쟁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분쟁하는 자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은 분쟁하는 당사자와 그리고 공동체의 해악을 가져오는 것 이외에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을 왜곡하는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성찬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해를 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먼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이 먹어 배부르고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뒤에 먹는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시장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찬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를 칭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과 성찬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성찬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하는 성도들 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렇게 허물어지고 무너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특히 성찬을 나누면서 그 성찬이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교정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도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2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미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무엇인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찬을 시행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이 사도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바울 사도나 또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이 제정하고 시행한 것이 아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최초로 시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최초로 제정하시고 주님이 최초로 시행하신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23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배경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던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와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결탁에 의해서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관련하여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이 단순한 체포이거나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만찬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디 영적 귀가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맞이하실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들을 가르치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성찬,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오감을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위대한 선생,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오신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그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감, 다시 말하면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 사실을 깊이 그리고 많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찬을 누가 제정하셨고 누가 시행하셨는가, 그리고 누가 시행하라고 하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행하라고 하십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오실 때까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에 오실 바로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만찬은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성만찬 예식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공교회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전부가 드러나야 할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를 기념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 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당신 자신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몸과 그 피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그 사람을 위하여 찢기는 예수님의 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라 하고 했어요. 기념하라, remember.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 위에서 찢겨주시고 흘리신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흘리셨는가? 왜 찢기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늘 보면 24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찬에서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과 피는 우리를 위하는 몸이고 우리를 위하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몸과 피로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몸이요 피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는 몸의 찢김과 피의 쏟음입니다. 우리의 죄 속함은 오직입니다. 오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심과 피를 흘려주심에만 우리의 죄 속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7장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살찢겨 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속죄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의 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의 몸, 오직 그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 마가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여러분 이 말씀들 가운데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축사나 감사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이 이야기 가운데 축사라고 하는 말과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들고 먹고 마시는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몸, 나의 피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죽음을 확실히 알고 계시고 그 사실을 그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고난이고 그것이 분명히 죽음인데 그 고난과 죽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첫째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의미에서 감사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의 떡과 고난의 잔을, 이 죽음의 떡과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작정,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속하게 되는 새 언약이 체결되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다시 구약의 제사장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그것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 언약.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리고 죽음은 분명히 크나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고난도 감사로 달게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고난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이룰 수 있다면 그런 고난을 감사로 달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수님 닮은 사람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 예수님의 살 찢겨주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나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도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도 그 십자가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예수님의 성찬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